헬갓 하수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넓은 가슴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환대의 영성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이제 유다 지파를 넘어서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것을 사울의 모든 군대가 그 모습을 지켜봤고,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던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어떻게 엄벌에 처했는지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활의 노래를 통해 유다 지파에게 노래를 가르친 일도 이미 입소문을 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환대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이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도 저렇게 사랑해주고 환대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사울 왕이 죽고 정세가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이제 다윗에게로 모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여러 지파 장로들이 이미 다윗 왕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심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언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땅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 거기에 사니라. 많은 백성들이 요단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으로 많이 도망을 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도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단면도예요. 왼쪽이 지중해면 저기 그 사해 넘어서 높은 산, 저 요르단이라 나와 있잖아요. 저쪽이 길르앗 땅입니다. 요단 동편, 우리 그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살던 땅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길르앗 땅까지 오려면 저렇게 산을 2번이나 넘어야 되니 길르앗 땅까지는 영향력을 미치기가 블레셋도 힘든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길르앗으로 도망을 친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다 엿바꿔 먹어버리고 지금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어야 돼요? 신정 안에서 왕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자로 부름받고, 이제 민심도 점점 다윗에게로 향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다윗이 등극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구속사를 위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구속사를 방해하는 대적자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사촌 형제예요. 그리고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워낙 정치 판단력이 좋고 정치 구단입니다. 이런 아브넬이 지금 민심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발빠른 조치를 취합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브넬은 이제 사울이 죽고 빈 그 왕자를 자기가 차지해서 권세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장에 가서 알게 되겠지만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방해했습니까? 아브넬은 먼저 사울 왕국의 재건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서 다윗에게로 향하는 민심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였으니 이제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왕정의 법도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직 있으니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무너진 사울 왕국을 세우자며 다윗에게로 향하는 민심을 차단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일 뿐이고 벌써 아브넬이 뜻대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잖아요. 마하나임으로.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아브넬이 실제적인 왕권을 사용하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하나임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저쪽 길르앗이라고 보이시죠? 저쪽으로 데리고 이미 벌써 피난을 갔어요.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막내 아들인데 그 사울의 네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 바알이라는 게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후대에 바꿨는데 후대에 이 이스보셋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다 해서 이름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아무튼 아버지와 세 형이 전쟁터에 전사할 때 이스보셋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여 안 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세예요. 40세. 이미 전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죽고 형들도 다 죽을 때 이 사람은 어디 숨어 있다가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남은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런 왕을 얼굴마담으로 세워놓고 실제적인 권력은 자기가 행사하는 것이죠. 사울 왕국 재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 지파들의 세력을 규합한 아브넬은 이제 유다 지파까지 무력으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에 비해서 군사력이 11개 지파가 모였으니 얼마나 군사력이 더 많았겠습니까? 숫자가.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하나임에서부터 전군을 이끌고 아브넬이 기브온까지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이제 요압 장군을 내세워서 그들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도록 올라가서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 북쪽이 이스보셋의 영토고 밑에가 유다 지파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전 북쪽 전체가 다 아브넬이 놀라운 정치력으로 다 다른 지파들을 다 이렇게 포섭을 한 것이죠. 저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전쟁하는 모양새가 아주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옛날 고대 전쟁에서 싸움이 나면 실력 있는 장수가 1대1로 맞붙어서 싸움으로써 적군의 장수를 무너뜨리고 우리 군대는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그런 식으로 맞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진영에서 각각 대표 장수
아브넬과 요압이 나와서 1대1로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넬이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해요. 장군이 아니라 일반 병사 12명씩을 내세워서 겨루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장난하자, 놀아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니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장난 같은 싸움을 아브넬이 제안을 했는데 요압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무모한 싸움은 좀 하지 말자고, 이런 싸움 할 수 없다고 거절하거나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고 설득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압은 아브넬에게 계속 끌려다닙니다. 아브넬이 휴전하자 그러면 휴전하고 싸우자 그러면 싸우고.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 장수이고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그 요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계속 다윗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잘못된 제안을 요압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거기에 불려나간 양쪽 진영 젊은 사람 12명, 도합 24명의 젊은이들이 서로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서로 배를 찔러서 그냥 24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허무한 싸움이 있습니까? 이 싸움은 양쪽 진영 어느 쪽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젊은이 24명만 희생당하는 그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의 그 유다 지파의 군대가 총 20명이 전사하게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 20명 중에 12명은 안 죽어도 될 사람들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쓸데없이 12명의 귀중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전쟁입니다. 블레셋을 포함하여 모압과 암몬 등 지금 원수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때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도 부족할 바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망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얼마나 병사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으면 서로 잡고 칼로 찔러 죽이는 이 싸움을 장난하듯이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비참하고 허무하게 피 흘려 죽은 그 자리에 이름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어깨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헬갓 핫수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 주에 나와 있어요.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날카로운 칼로 찔러 죽였던 자리, 우리 공동체를 깨트린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 자리에 이름까지 붙여서 후손들이 역사적인 교훈들을 위해 이름까지 붙여놓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는 헬갓 핫수림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모임 가보면 교회들마다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가 원수 마귀아와 싸워야 되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아군 폭격하고 있으니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면 헬갓 핫수림에서 소중한 젊은이 24명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피 흘려 죽었던 것처럼 교회가 싸우면 다음 세대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젊은 세대가 점점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망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기성세대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다음 세대가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고 실족한 영혼들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함부로 지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윗처럼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셔요. 믿습니다.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온 기브온 전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24명의 젊은이들이 쓰러지자 흥분한 양쪽 진영의 병사들은 이제 격렬하게 맞붙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군대는 실전 경험이 많은 최정예 부대 아닙니까? 숫자는 적었지만 워낙 싸움에 단련돼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스보셋의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군인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죠. 총사령관 아브넬 또한 도망을 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넬의 주특기입니다.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죽은 사울 왕이 죽었고 왕자들까지 다 죽어나가는 그 전투에서 어떻게 전쟁을 책임졌던 총사령관이 부상조차 안 당하고 살아남았을까요? 그때도 아브넬은 비겁하게 재빨리 도망쳐서 어디 숨어 있다가 혼자 살아 돌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전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모든 병사 다 버리고 후다닥 도망을 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다윗의 군대 20명 전사하는 동안 아브넬 군대는 360명이나 전사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사령관이 무책임하게 병사들 내버려두고 도망을 쳐버렸으니 그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휘관을 잃어버린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그렇게 많은 전사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 아닙니까? 새끼손가락에 염증 하나만 생겨도 온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오른팔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직분도 주고 그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은혜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심한 경우는 그 사명 버리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도망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팔이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이 오른팔 때문에 온 몸이 그 오른팔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느라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오른팔 때문에 힘있게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나는 은혜에서 미끄러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그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에는 온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충성된 일꾼,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도망치는 아브넬을 추격하는 사람이 있죠. 18절 19절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들로루처럼 빠른 발을 가진 아사엘이 이제 아브넬을 집중적으로 추격을 합니다. 아브넬이 비록 도망을 치기는 하지만 백전노장 아닙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니까 아사엘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저 아브넬을 잡아서 내가 공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젊은 열기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사엘을 보면서 우리 집 강아지 콩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녀석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존재가 뭐냐? 오토바이예요. 자기가 딱 길거리 나타나면 오토바이들이 뿌라랑 하면서 자기가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면 다 도망을 가니까 오토바이만 봤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사자나 되는 것처럼 내가 떴다 빨리 도망가라 막 으르렁거리고 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똥개심리라 그래요. 똥개심리. 지금 아사엘이 후다닥 아브넬이 도망을 가니까 무슨 자기가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알고 막 정신없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사엘의 발이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쫓아가니까 자신의 아군들은 전부 다 못 따라오고 뒤에 쳐져버리고 여우 같은 아브넬과 1대1로 맞서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아브넬이 정치 구단 아닙니까? 아사엘을 이 젊은 놈을 죽였다가는 성격 괴팍한 그 형 요압과 평생 원수로 살아야 되고 그 요압이 자기 죽이겠다고 평생 쫓아다니면 내 인생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설득을 해요. 야, 너 쫓아오지 마. 그러다 죽는다. 2번씩이나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도망을 가면서도 훗날까지 도모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머리를 보십시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아브넬을 2번씩이나 타이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뺏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렇게 공을 세우고 싶으면 나 말고 옆에 젊은 병사 아무나 때려 죽이고 그 군복 벗겨가서 너 공 네가 세우고자 하는 공 세워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도 보면 지 목숨은 소중하고 병사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병사가 누구 병사입니까? 자기 병사 아닙니까?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아사엘이 그냥 젊은 혈기와 욕심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창 앞도 아니고 그냥 기절시킬 목적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창 뒤끝으로 푹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달려왔는지 그 창이 그냥 뒤끝으로 찔렀는데도 등 밖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그 자리에서 아사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줘야 할 동역자들,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함께 더불어서 아브넬과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안 도와줘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는 나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생명으로 연결된 그 공동체,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겹줄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세 겹줄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 겹줄과 같은 공동체,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등록하지 않고 더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몰려들고 익명성에 가려서 주일날 한번 출석하는 걸로 나 건들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테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잠깐 알바하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으로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선이나 긋고 나 월급 이거 받으니까 이 정도 일만 해주세요. 더 이상은 부담스럽습니다. 평신도들도 헌신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사역자 못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대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비밀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요. 눈을 가려버려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 목장이 중요합니까? 왜 생명으로 만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굳이 필요한가요? 목장은 옵션이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목자인데도 왜 내가 목장의 목자가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비밀을 기수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피 흘려서 사랑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꽃과 결론은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복음의 열매이며 구속사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게로 부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종 사명이 되는 것이죠. 덩치만 크고 생명으로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말고 작지만 강한 교회,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고 함께 영적 전쟁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공동체.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을 깨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이 친교 모임이 아니라 목장 자체가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Don't touch.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합니다.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교인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저쪽 교회 말씀 좋다 그러면 그쪽 교회라고, 야 저쪽 교회 뭐 좋은 프로그램 있다다 저쪽 교회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오늘날의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교회를 약화시키고 생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서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헬갓 핫수림 같은, 모래알 같은 교회가 돼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군대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대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한 거지. 근데 교회를 그렇게 대했더니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사엘은 혼자서 노련한 아브넬을 상대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일로 말미암아 아합은 아브넬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됐고,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큰 단초가 돼요. 3장에 가면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나누기로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대적자 아브넬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소중한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방향성이 다르면 언제든지 칼을 빼서 쳐 죽일 수 있는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일해야 할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깨트려지고 사명 감당 못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삶, 환대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왕으로 추대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갈망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기독교 장로의 김재준 박사님이 있고 또 다른 분은 보수 신학을 대표하는 박형룡 박사입니다. 왼쪽이 김재준, 오른쪽이 박재준 박사입니다. 김재준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학자로서 그렇게 뛰어난 학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보수 진영의 지도자인 박형룡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감탄할 만큼 깊이가 있고 짜임새가 있고 그 분량도 방대합니다. 근데 학자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김재준 박사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많고
제자들이 스승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그분의 제자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소위 양심 세력이라고 불리웠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군 김재준 선생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학문적 자질이 뛰어난 박홍룡 박사님의 제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스스로 그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스승입니까? 학문이나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줄 알고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과 제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난 뒤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 나와 우리 목장과 교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덩어리가 돼서 그 복을 흘려보내고 살리고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믿음의 동역자들,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섬겼던 영혼들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탄 마귀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헬갓 핫수림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모래알 같은 교회가 되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나가는 헌신자 되게 하시며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자랑의 면류관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